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said to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Make two trumpets of hammered silver. 두들겨서 은으로 만든 두 개의 나팔을 만들어라. And use them for calling the community together. 그리고 그것들을 그 진영이죠. 커뮤니티, 사회, 집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데 사용하도록 하라. And for having the camp set out. 그리고 그 진영이 출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라. 트럼펫, 은으로 된 트럼펫이에요. 은은 성경에서 구속을 상징해요. 은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값을 주고 뺏긴 바 된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 그게 구속이죠. redeem. 그래서 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구속은 두들겨 맞은 구속이죠. 그래서 hammered silver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트럼펫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답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늘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으로 두들겨서 만든 두 개의 나팔. 이 두 개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둘이라는 숫자는 그 증인, 증거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증거가 두 개가 있죠. 율법과 선지서죠.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서선지자서에 보면 그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는 숫자는 항상 증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나팔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또 군대로서 출발하기 위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데 모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요한계시록 계속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이들이 다 모입니다. 공중으로 다 모이죠. 이렇게 모이는 데 쓰이는 나팔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군대, 하늘에 속한 군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믿는 이들, 그리고 천사들 다 한꺼번에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그 군대가 출발하는 그 시점을 알려주는 그런 나팔이 있겠죠.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에 언급된 것을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저는 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제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더 미루신다면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When both trumpets are blown. 그 두 개의 나팔이 이제 불려질 때
Everyone must gather before you at the entrance of the tabernacle. 모든 자들은 그 장막 문 입구 쪽으로 너 앞에 모이도록 하라. But if only one trumpet is blown, 하지만 그 트럼펫 나팔이 하나만 불려지면 then only the leaders, the heads of the clans of Israel must present themselves to you. 그 지도자들만 이스라엘 그런 시족 지파들의 그런 우두머리들만 너에게 스스로 나오게 하라. 자, 일치가 되고 있죠. 첫 번째 나팔은 그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지파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죠. 두 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들.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 아닌가요? 예, 맞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가끔 군대의 그 수로 계수가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또 나누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체 따져보면 14지파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2개 지파는 항상 빠져요. 그래서 항상 12지파만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10자 12라는 숫자는 유지가 되지만 지파 구성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성경 이제 구약부터 신약 다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실 거예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라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 하나의 나팔이 불려지면 그 지도자들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개 나팔이 불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들이 한꺼번에 이제 공중으로 모이게 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When you blow an alarm, the camps that are on the east side shall set out. 자, 그래서 그런 경적 소리, 알람, 경적 소리를 네가 이렇게 다 나팔을 불게 하면 직접 불 수 있고, 근데 레위 지파가 불었겠죠. The camps that are on the east side, 동쪽 편에 있는 진영이 shall set out, 먼저 출발합니다. 동쪽 진영에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를 위시한 전체 세계 지파가 있습니다. And when you blow an alarm the second time, 그리고 이제 그 나팔을 두 번째로 불게 되면 the camps that are on the south side shall set out. 그 남쪽에 있는 그 진영이 출발하죠. 남쪽의 대표가 르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An alarm is to be blown whenever they are to set up. 그리고 그들이 출발할 때마다 항상 그 나팔 소리가 불려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 나팔 소리는 함부로 불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불었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정말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인내심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고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alarm이라고 하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When convening the assembly, however, 하지만 그 총회를 convening 소집할 때는 you shall blow without sounding alarm. 그 경고음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의 출발을 가리킬 때는 알람, 경고음을 바라는 거예요.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냥 총회가 어떤 회의를 할 때 모일 때는 경고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The priestly sons of Aaron, moreover, shall blow the trumpets. 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아론의 아들들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네요. 네,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And they shall be for you a perpetual statute throughout your generations. 이것은 너희에게 있어서 영원한, 너희 세대, 대대손손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연결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정말 그 의미가 이렇게 실감나게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음, 이스라엘이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그들이 받고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들 스스로 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9절과 10절입니다. And if ye go to war in your land against the enemy that oppresses you. 그리고 만약에 너희를 압박하는 oppresses, 압박하는 그 원수들을 against, 그들에 대항하여 너희 땅에서 전쟁하러 나갈 때 then ye shall blow an alarm with a trumpet. 너희는 그 나팔로 그 경고음을 발할지라. And ye shall be remembered before Yahweh your God.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될 것이다. And ye shall be saved from your enemies. 그리고 너희는 너희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그분께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도 되는 거죠. Also in the day of your gladness. 그리고 너희 기쁨의 날에 and in your solemn days. 그리고 너희의 그런 엄중한, 그런 거룩한 아니지만 엄중한, 무거운, solemn, 진지한 날에 and in the beginnings of your months. 그리고 매달 초하루 때 ye shall blow with the trumpets over your burnt offerings. 너의 번제 위에 그 나팔을 불지라. And over the sacrifices of your peace offerings. 그리고 화목제 제물 위에 또 나팔을 불지라. That you may be to you, that may be to you, they may be to you for a memorial before your God. 그렇게 해서 그것들, 이 번제와 화목제들이 너의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너희에게 기념이 되게 할지라. I am Yahweh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런 제물들 위에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그쵸, 하나님께 이 제물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라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거죠. 예, 이렇게 나팔을 분다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쵸? 나팔 불지 말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나팔 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나팔을 부세요. 불평할 만한 거 있으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네. 그런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살피시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불평하면 안 되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때까지 계속 그런 연습이 돼야겠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 주님은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못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관심 없으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